영어로 뭘 하는지 아세요 혹시? 예? 구약 성경을 영어로 혹시 아시는 분? 구약. 자, 구자는 옛 구자입니다. 그죠? 옛날이니까 올드. 약은 뭡니까? 약. 예, 우리가 강약국에 가서 하는 약이 아니라 예, 언약, 계약, 뭐 약속 이런 약자죠. 그래서 테스터먼트 이랍니다. 올드 테스터먼트 이렇게 합니다. 해보세요. 시작. 그러면 신약은요? 네, 뉴 테스터먼트 그렇게 하죠. 오늘 우리가 제가 오늘은요 그 원고는 해왔지만 그냥 골자만 간단하게 재직해도 있고 해서 첫 언약이란 말이 나오고 둘째 끝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말은 첫 언약이 있고 둘째 언약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첫 언약의 골자가 뭐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혹시 이게 어느 성경 몇 장에 나오는 것만 아시는 분 계세요? 요거 알면 지금 당장 집에 보내드릴 테니까. 예. 자, 이제 힌트 갑니다. 이제 집에 못 갑니다. 힌트 주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낸 다음에 제일 먼저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시내산. 와, 시내산 맞습니다. 시내산이니까 성경은 어디예요 지금?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걸 시내산 언약이랍니다. 무슨 언약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지금 저하고 지금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 시내산 언약의 골자가 출애굽기 19장에 나와요. 찾지는 마세요. 그 19장에 맺은 그 언약의 핵심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조건을 달았어요. 무슨 조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영원히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강조한 게 이스라엘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 뭐라 그랬어요?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저들이 받은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그게 조건을 붙였단 말이에요. 내 말을 지키면.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 7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오늘 6절 풀 건데 7절에 보면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럼 첫 번째 언약에 흠길이 생겼다는 말입니까? 안 생겼다는 말입니까? 생겼어. 그럼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 쪽에 생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 생겼을까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뭡니까? 말을 지키면 하는데 못 지켰다 이 말이죠. 그죠? 그렇게 못 지킨 거야. 하나님 쪽에는요, 아무리 우리가 눈을 떴고 찾아봐도 하나님에게는 흠길 없습니다. 실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결국 이것이 흠이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둘째 언약이 필요하게끔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둘째 언약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시는 결심을. 왜? 첫 번째는 이 방법을 써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두 번째 언약은 이 방법을 쓰리라 한 것이 오늘 읽었던 그
8절 이하에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일까요? 예? 이게 어디 있는 말씀일까요? 그 8절 밑에 뭐 기역, 니은, 뒷글이 이런 거 없어요? 밑에 보세요. 저 밑에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은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원본 신약에 있는 이 말씀보다도 더 원본을 한번 읽어봐요. 자, 예레미야 31장 가봐요. 예레미야 31장 구약에서 말이죠.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목사도요 예레미야를 찾을 때 출애굽기를 찾고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방금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이죠. 혹시 그 성경 위에 31절 위에 하면 되나 안 되나? 위에 무슨 제목이 되어 있어요? 새 언약 되어 있죠. 좋은 성경입니다. 자, 새 언약 되어 있어요. 31절부터 우리가 딱 읽어보는데 34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봐요. 저와 함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거요 굉장히 구약에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새 언약, 앞으로 있게 되어질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새 언약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맺어지는 언약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방금 읽은 거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고 이제 저들을 이끌고 인도해 가는데 손을 잡았대요. 손 잡고 가자. 손을 잡고 가면서 남편이 되었대요. 손 잡으시고 남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다고요? 저들이 실패하고 말았어요. 손을 잡으니 뿌리쳐버리고 남편이 되니 이혼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실패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무너져 내린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십니까? 자기 백성인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새 언약,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방금 한 건 둘째 것, 둘째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손을 잡고 가도 안 돼. 남편이 되어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결심하시기를 하나님 자신의 법을 이제는 우리의 어디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다가 기록을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손잡은 건 겉입니다. 바깥이에요. 남편도 바깥에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내 당신하고 안 살래. 갚으면 그만이에요. 그게 호세아서잖아요. 호세아서. 그러니 그렇게 돼버리더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참 집요하십니다. 그래서 둘째 언약은 아예 우리 속에다가 새겨버리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리시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까? 우리가 속에 있는데 우리가 악 한다고 해서 나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단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언약 맺었던 대상하고요, 두 번째 언약 맺는 대상이 사실은 달라요. 첫 번째 언약의 대상은 누구예요? 다시 말해, 육적 이스라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는 새 언약은 영적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랑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육적 이스라엘이 흘러 오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육적 이스라엘이 어느새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 있는 게 성경이에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 언약,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보세요.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구약 때는 말이죠. 구약 때는 성령께서 오셨다가도 떠나가시죠. 그래 안 그래요? 이 성령이 들락날락 하셨어요. 우리가 삼손을 보더라도 성령께서 들어오시,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 여호와의 신이라고 들어오셔서 팍 역사할 때는 삼손이 힘을 발휘하고 무찌르고 그러더라. 그가 머리카락에 대한 비밀을 다 말할 때 여호와의 신이 떠났더라. 사울 왕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그에게 임했다는 그런 표현도 있는 것을 보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건 구약 첫 언약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을 맺은 우리들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주해 버리십니다. 떠나가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이 그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 절대 떠나가, 근심하시고 탄식은 있습니다. 뭐 할 때? 우리가 죄를 짓고 할 때. 그러나 절대 떠나가지는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이제는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걸 뒤집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그 뒤집지 않아요. 왜? 신실, 약속의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천사들, 권세들, 장래일, 능력, 이 모든 피조물,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라고요? 끊을 수 없다 그래요. 끊을 수 없다. 끊을 존재가 없어요. 끊을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저 육적 이스라엘이 실상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실수는 예수님을 거부한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 저들이 그 예수 거부한 걸 넘어졌다. 저들이 넘어지는 바람에 우리 이방인들이 복을 받았어요. 이방인들이 복을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자꾸 거부하니까 바울과 복음 사역자들이 이방인들에게로,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 이제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을 떠나서 배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방인들이 복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모든 예수 믿는 자는 누구도 상관없이 다 새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관계예요. 이건 영원한 언약이거든요. 자, 이 내용도 방금 우리가 조금 읽었죠.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게 영원한 거예요. 이 놀라운 언약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요, 이 우리를 빼도 박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냥 무조건 들어와 내주에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흔들어서 빼내려 해도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무라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로 생각하시고 힘으로 생각하세요. 내 마음대로 좀 죄짓고 살라 하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그냥 내주에 가만 계신다. 그럼 내가 어디 가도 그곳에 함께 계시겠네. 그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세상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한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내 힘이시고 내 능력의 근원이시다. 시편 기자가 사람이 어떻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영혼을 섬기며 모시고 살아가는데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랴, 이런 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예 내 속에 들어와서 내주에 계시는 것을 힘으로 삼으세요. 긍정적으로 여기시고. 그래서 너가 백날 그래봐라. 백날 그래봐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힘이 되시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에게 사랑 없다 하지 마시고, 왜 관심 없습니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관심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여러분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고 있음이 힘이 되고 깊이 마음에 새기며 이 한 주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이니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힘삼고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산에 오르든 바다에 가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힘삼고 승리하는 삶의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